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이제 그 여호수아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서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의 사명입니다. 요단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한 성도들이 반드시 건너가야 할 그러한 강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우리 찬송가 요단강 건너가만 날이 있는데 생사는 이 강을 죽음의 강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단강은 생명의 강입니다. 돌아오지 못하는 강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영생의 강이 바로 이제 요단강입니다. 희망의 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복지가 이제 눈앞에 펼쳐진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하에 40년이란 긴 시간을 광야에서 유랑했습니다. 고센 땅에서 출애굽해서 지중해, 지금 블레셋 쪽인데 블레셋 쪽 살던 그러한 땅입니다. 이걸 블레셋 쪽에 거주하던 지중해 쪽으로 인도하면은 열흘길이면은 가나안에 도착할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길을 걸어서 40년에 걸쳐서 요단 앞에 도달했습니다. 요단은 블레셋 속이 거주하는 지중해 동쪽, 지중해 쪽으로 가지 않고 광야를 통과했어도 1년 6개월이면 도달할 곳이었습니다. 지중해 쪽으로 가지 않아도 쭉 이제 광야를 걸어가도 한 직선으로 걸어가면 1년 6개월이면 도달할 그러한 땅이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이 보이는 파란 광야에 도착하기까지가 딱 1년 6개월 걸렸습니다. 그곳에서 각 지파의 대표 한 명씩 12지파에서 12명을 이제 선지자 뽑아서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곳을 둘러보고 왔는데 보고는 달랐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10대 1로 나뉘었습니다. 긍정과 부정으로 나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과 불신으로 나뉘었습니다. 믿음과 불신앙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부정적인 보고가 10명이고 긍정의 보고를 한 자는 2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불신한 결과 그들은 38년을 광야에서 이제 방황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불평하고 불신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출애굽한 60만 명을 하나님은 다 죽여나갔습니다. 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대신 새롭게 태어난 60만 명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새롭게 태어난 그 60만 명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가라고 오늘 아침에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단 건너 애굽으로 가나안 땅으로죠. 가나안 땅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출발하는 곳이 어딘가 애굽입니다. 히브리 민족이 애굽 땅에 내려간 것은 야곱 때입니다.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내려가 정착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흉년으로 인하여 말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일어나서 이제 등장하면서 400년 동안 그들은 이제 노예 생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제 입술에 말의 권능과 능력의 지팡이를 주셔서 애굽으로 파송을 시켰습니다. 피재양, 개구리, 또 이, 파리, 가축, 악성종기, 우박, 메뚜기, 그리고 흑암, 장자사망 등 10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의 무릎을 꿇렸습니다. 모세 인도의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살고 있던 애굽 땅, 바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죄악 세상을 가리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사망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한 것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운동을 통하여 구원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온갖 죄로 불신과 불행과 원망과 미움으로 물들어 있는 애굽 즉 죄의 세상 죄악세상인 것입니다. 이 죄악세상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애굽을 떠난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애굽을 출발한 이스라엘들은 그들이 통과한 곳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물도 없고 풀도 자라지 않는 그러한 메마른 들판입니다. 삭막하죠. 이런 황량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긴 시간을 살았습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습니다. 모래와 바위와 또 먼지 불새의 투성이 뿐인 사막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십니다. 신발이 닳아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아 살아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회만 주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고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습니다. 이 기회만 주어지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육신의 청욕에 불만족하면은 그들은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불신이 나오고 원죄의 반역이 나오고 말입니다. 청욕이 불만족하기만 하면 그겁니다. 이 불순종, 불평, 원망 여기에 우리 인생의 실패의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곧장 가나안으로 이제 가지 않고 광야로 이끌어내신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애굽은 그 지중해 블레 사람들의 땅이란 이제 이 땅인데요. 이 지중해를 통과하면 가나안으로 10일이면 열흘 길이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들은 한 번도 싸움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노예 생활만 40년 동안 벽돌 굽고 집에 이제 흙을 이기고 진을 이겨서 말입니다. 그런데 블레 사람들은 호전적인 사람들이에요. 전투를 좋아합니다. 그런 호전적인 블레 사람들과 부딪히면 싸움도 한 번 해보지 않은 이스라엘인들은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나님은 우리에서 광야길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 천국은요, 이 가나안은 연단받아서 정결케 하고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로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세 차례 큰 싸움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서 연단하시고 마음과 행실을 정결케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첫째, 죄가 없는 곳입니다. 죄가 없는 나라예요. 불의도 없습니다. 미움도 없습니다. 다툼도, 시기도, 교만도 없습니다. 불평도 없습니다. 아집이나 독선도 없습니다. 이 무엇이게 이런 모든 것은 죄이지요. 그러므로 죄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구경가고 느끼고 그러한 나라가 아닙니다. 정욕적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의와 거룩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과 육체에 뿌리 박혀 있는 죄악성을 제거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살아가게 만드는 육신의 본능인 육신의 애정과 욕망에 지배받는 마음과 행실을 정결케 만드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려는 하나님의 귀한 구원 계획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연단입니다. 이 연단은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을 걸러내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 연단입니다. 우리 속에 불순물이 얼마나 많아요. 피해만 주어지면 미움, 시기, 약감정, 수근수근 당을 짓고 파벌을 만들고 얼마나 많합니까? 욕설을 하고 이러한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을 걸러내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 연단인 것입니다. 순간순간 피해만 주어지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드는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훈련이 연단이에요. 갈라디아 5장 24절을 이루는 방법이 바로 연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말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훈련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구원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광야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광야는 놀러 다니고 좋은 거 먹고 또 마시고 즐기고 여행 다니는 건 그런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한 훈련의 장소로 주신 것이에요. 광야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훈련 과정이 바로 광야라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영적인 이 광야인 세상에서 우리는 내 뜻을 버리고 정부하고 십자가 못 받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훈련받은 장소와 광야 이 세상이고 그리고 이 훈련을 통과한 다음에 가는 곳이 가나안 땅 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르게 인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순종과 하나님 이제 훈련 과정을 살펴보면요, 홍해바다 앞에서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원망, 모세 원망.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홍해를 통과합니다. 또 출애굽 한 달 되던 신광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애굽의 고기가마가 생각난다고 또 원망 불평했습니다. 떡 국물이 생각난다고. 그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또 느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을 불평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바위를 쳐서 바위수가 올라오는 생수를 통해서 그들을 마시게 했습니다. 또 아멜렉과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승리하던 여호와 니시로 승리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통해서 승리 있게 했습니다. 또 시내산 아래서 모세가 늦게 내려온다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신으로 떠받들고 주상 숭배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3,000명가량의 죽임을 이제 통해서 징계했습니다. 기베라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말로 원망했을 때에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라버렸습니다. 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부려 고기, 생선, 오이, 참외, 부추, 마늘, 파 이런 걸 먹고 싶다고 원망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 기름보다 낫다고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한 비방할 때에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바란 광야에서 열두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에
부정적인 보고와 백성들의 통곡과 원망으로 해야 그들은 38년 광해를 헤매면서 다 죽임당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로 24절에 보면은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해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수왕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칼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죠. 칼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왔습니다. 또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날수 40일을 1년으로 환산해 가지고 40년간 방랑하면서 불평한 자들을 하나님은 다 죽이셨습니다. 또 고라 당의 패역, 고라와 다단과 다단지의 아비람과 온의 반역이 있죠. 온의 가족들이 산채로 땅이 갈라져 산채로 땅속에 매장당이어서 그들은 죽임당했습니다. 또 여호와께 불이 나와서 고라 가족 250명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연병으로 죽인 자가 14,700명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가데스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또다시 원망했어요. 불평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죠. 또 에돔길로 우회하고 하다가 먹을 곳과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광해 죽게 되었다고요. 그때 불뱀을 그들은 이제 물려 죽게 될 때 하나님은 노뱀을 만들어서 그들을 또 살렸습니다. 아모리 바산 미디안 왕들과의 군대와의 싸움, 모압 왕 발락과 발람의 미혹을 받아서 시팀에서 모압 시무리와 미디안 여인 고스비가 이제 의명할 때 말입니다.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요, 사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행했던 범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광야인 영적인 광야인 세상에서 말입니다. 얼마나 많이 범죄합니까? 귀에만 주어진 범죄하고 원망하고 불평 무엇이 불만 무엇이 부족 무엇이 뭐 안 맞다고 못 맞다고 얼마나 많은지 불평 원망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에서 뭐 더하면 더하지 못하지 덜하지도 않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쳐주고 다듬어주고 우리는 이제 바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적인 광야인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내 뜻 버리고 하나님 뜻을 순종하도록 말입니다. 구원한 성도들 애굽 즉 죄악의 도성인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적인 광야인 세상에서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마음계시를 정결하게 하게 한 다음에 가는 곳이 가나안 땅 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일을 행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여 내신 것입니다. 광야는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그러한 여정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의 요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 이전의 분들은 노아 때, 에녹 때는 하나님께 1:1 맨투맨으로 그들을 상대하셨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아브라함 때부터 열어서 믿음의 이제 조상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때부터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반드시 이 광야 연단 과정의 길을 걸어가고 통과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도 24년 동안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는 우리가 가야 할 곳, 들어갈 곳은 가나안입니다. 40년이란 긴 광야 유랑 생활, 즉 연단의 긴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요단강 동편 2개, 강편 2개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조상들이 말하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그들은 바라보았습니다. 감개무량합니다.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40년을 방황했고 우리 조상들은 다 죽었고 다시 태어난 60몇 명 후손들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땅, 꿈에 그리는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도 천국이 꿈에도 그리워져야 돼요.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이제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성 앞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거주한 가나안 7족, 헷족 속 아모리, 여부스, 브리스, 기르가스, 휘,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해야만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입니다. 이 막중한 사명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맡겼습니다. 오늘 보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호수아 빈눈 메세레트 모세예요. 이 시종은 메세레트인데요, 섬기는 자, 킹 제임스 버전의 미스터로 나와요. 섬기는 자. 그리고 NI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는 돕문자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 건너가라. 쿤 아보르. 어디를? 요단강을 건너가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주시기로 약속한 땅을 향해서 요단강을 건너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라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도 함께 주셨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가 닿는 밟는 못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라. 여호수아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씀도 잊지 않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면서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도 함께 주셨습니다. 믿음과 확신도 함께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한다. 마누, 우리 엘로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명을 줄 때에는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예수들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이 광야 연단학교를 졸업해야 됩니다. 졸업하고 하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 천국입니다. 요단은 인간의 행위나 지식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을 가지고 건너는 곳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순종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반드시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서 할례받고 들어가는 곳이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인생의 여정의 이제 최종 목적지는요, 가나안 땅이 되어야 돼요. 생명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최종 목적지는, 인생 여정의 목적지는 바로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죠. 그 때문에 울고 웃고 말입니다. 아니,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죠. 우리의 힘이 곧 하늘에 있다고 빌립보 3장 1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표들을 잡으려고 일생을 앞만 보고 달려갔던 사도 바울과 같이 말입니다. 우리도 오직 가나안 땅 하나님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힘차게 믿음으로 순종으로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은혜계와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출발한 곳은 세상입니다. 애국 세상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될 광야, 이 영적인 죄악 세상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갈 곳은 가나안 땅 천국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라와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건너가라 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 출발해서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하나님 인격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진 다음에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오늘 천국에 들어가라고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반드시 아버지 영적인 세상 이 아버지 광야를 떠났고 출발했고 이제 영적인 세상에서 우리 연단받고 이 광야 연단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요단을 건너서 길가를 할례받고 아버지 그리하여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